케네스 헤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59강입니다. 159강 제목은 팀 켈러 목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더라면, 팀 켈러 목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더라면,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다시 한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여러분, 지난 19일 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뉴욕의 맨해튼의 리디머 교회 장로교회 창립자이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지난 19일 날 별사하셨습니다. 향년 72세라고 합니다. 아니, 한창 열심히 일할, 사역할 그런 나이이신데 이렇게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분은 뉴욕의 맨해튼에 장로교회를 개척해서 7천여 명 이상의 어마어마한 큰 교회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저작을 남겨서서 우리 한국에서도 매우 사랑받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모 예배에서 그 인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큰 손실이라 그렇게 애도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분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서 정말 교회 개척에 힘을 쓰시고 뉴욕 맨해튼의 장로교회를 쏟아 성공시키고 아주 저장 활동을 활발히 해서 아주 기독교를 많이 발전시킨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켈러 목사님은 2002년도에 갑상선 암에 걸려가지고 그때는 회복이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근데 2020년 5월 달에 췌장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본인도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와 어울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호전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나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별세 소식을 접하고서는 만일 이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그 말씀을 알고 믿음의 싸움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질병 치료는 말이죠, 병원 치료만 있는 게 아니죠. 병원 치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데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10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많고 다양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치유 있죠. 병 고치는 은사 치유가 있고 또 안수만 하면은 나아버리는 안수 치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고침받는 치유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초자연적 능력에 치유만 활동하게 되면요, 굉장히 치유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것이니까. 근데 그런 것 말고도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송장사에게 질병의 치유가 포함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질병을 가져가셨다, 나의 질병을 담당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고 치유를 주장을 해서 고침받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궁극적으로 치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첫째는 성경 말씀과 또 우리의 믿음의 훌륭한 선진들의 그들이 물려준 그 가르침들이 있는데 이런 걸 잘 활용하게 되면은 놀라운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질병 치유는 길을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병의 치유는 그 길을 알면 어렵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을 모르면은 답답하고 힘들지 모르지만은 길을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의한 치유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의한 치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싸움은 믿음을 하는 싸움입니다. 무슨 총칼로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싸우기만 하면은 이기는 싸움입니다. 싸우기만 하면은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싸움이다. 이건 싸움은 싸움인데 무슨 싸움이요?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말이죠.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 의사가 말하기를 이 병에는 치료제도 없고 치료법도 없고 아무런 약도 없다면서 아주 고치기 어렵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절망에 빠져있는 이 부인에게 어느 치유사역장 목사님께서 찾아가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자매님, 그 질병의 증상에 눌리지 마시고 증상을 대적해서 물리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말이죠. 그 말씀에 그만 그녀는 울음을 쏟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목사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죄송합니다, 부인. 그러고는 이제 헤어졌죠. 이 여자는 얼마 후에 그만 별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말기 암에 걸린 두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말이죠. 치유를 가르치는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습니다. 두 분 다 목사 사모였어요. 그들의 몸은 너무도 황폐화되었어요. 그 암에 말기니까 얼마나 이 몸이 황폐화됐겠습니까? 또 우리 그 안에 있는 장기들도 심하게 파손되어 가지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모님들은 말이죠. 그런 상태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배운 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로 굳게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나는 끝나지 않았다. 남편이 나를 필요로 한다. 우리 가족이 나를 필요로 한다. 우리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나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싶지 않으시다.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나의 통증을 가져가셨다. 나는 이 병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그냥 누워서 죽기만을 기다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오래 투병하다 보니까 포기해버리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유혹, 모두 다 때려치우고 싶은 유혹,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분들은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치유를 아들 예수께서 피값을 주고 사서 나 자신에게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분들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나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낮으로 틈만 나면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치유 이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나는 살기 위해 싸울 거다. 나는 믿음으로 내일 아침에 깨어 일어날 것이다. 나는 그 다음 날도 또 일어날 것이다. 나는 오늘 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틈만 나면 입술을 사용해서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잖아요. 이 사모님들은 마침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깨끗이 나아서 남편과 함께 계속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할까요?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말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아까 그 어떤 중병 걸린 여자처럼 말도 싸우라고 하니까 무슨 뭐 치료받고 싸운 줄 알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그분은 그 교회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싸우고 전쟁하는 얘기가 전부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싸우고 전쟁하는 이야기라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이 서로 싸울 거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복음, 사복음서, 서신서를 거쳐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마귀와 사이에 싸움이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좀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싸우는 얘기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사탄 나라가 서로 싸우는 거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말세 7교회 나오죠. 이건 전 지구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7교회 기사를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게 되면요, 특별히 여러분 발견할 게 있는 것입니다. 뭘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 7교회가 모두 축복을 약속했는데 어떠한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만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에, 믿음의 싸움에 진 사람은요, 축복이 없어요. 오직 이기는 자에게만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신자는 영적 싸움에 이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싸우기만 하면 이기도록 되어 있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성경 제대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 가장 계시가 탁월했던 사도는 누굽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그의 사역 말년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8절 말씀이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로만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는 싸우라는 것이니까 상대가 있겠죠. 상대. 그 믿음의 싸움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워야 될 첫 번째 대상은 누굽니까? 사단 마귀죠. 이 마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의 믿음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만 떨어뜨려버리면, 믿음을 약화시켜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상대로 어떻게든 믿음을 해방하려고, 믿음을 약화시키고 떨어뜨리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에 포함된 이 치유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사단 마귀는 광분하는 것입니다. 광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 귀한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지만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마지막에 당부한 이 귀한 진리를 말이죠. 실제로 아는 사람이 교회에 많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 이 바울 속에 이렇게 강경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를 비롯해서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아마 이 진리는 감추어진 진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관련된 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스24 같은 데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 그런 책이 있는 거 보십시오. 있긴 있는데 한두 권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 복음제권 안에 있는 책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 이해하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 이해하기 라고 하는 놀라운 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이게 우리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원서입니다. 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 이야기.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Understanding how to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Understanding how to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라고 하는 이런 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책을 이 지구상의 교회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해긴 목사님의 제자들은 미국 전국과 전 세계 해긴 목사님 제자들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질병 치유에 관해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두 사모님 있죠? 그분들이 그 고백하며 싸웠던 그 사례가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여러 번 들으면서 그걸 적어가지고 여러분이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7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 치유가 그리스도의 속량사역에 포함된 진리임을 확신해야 된다. 치유가 그리스도의 속량사역에 포함된 진리인 것을 확신해야 된다. 두 번째, 내 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뜻임을 믿고 흔들림 없어야 한다. 내 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뜻임을 믿고 전혀 흔들림 없어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피값으로 나의 치유를 사 주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피값으로 나의 치유를 사주셨다는 것을 확신이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치유를 사가지고 저 여러분에다 주신 것입니다. 언제 2000년 전에 다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은행 통장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그러므로 나의 치유는 내 영, 내 거듭난 영 안에 들어와 있으면 믿고 주장하며 취해야 된다. 영어로 take, 취해야 된다. 나의 치유는 나의 거듭난 영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고 주장하며 취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다섯 번째, 마귀는 거짓된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으로 나를 공격한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마귀는 거짓된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으로 나를 공격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여섯 번째, 치유에 반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금하고 예수를 물리쳐야 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치유에 반대되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은 일체 금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치유에 반대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믿고 말하라고 했으니 밤낮으로 끝까지 치유받았음을 믿고 고백 선포해야 한다. 믿고 말하라고 했으니 밤낮으로 끝까지 치유받았음을 믿고 고백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7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이상과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의한 치유를 알지 못했을 까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무슨 책을 참고한 것도 아니지만은 아마 이분은 틀림없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의한 치유를 알지 못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은 치유를 반대한 존 칼빈의 신학을 그대로 이어받은 미국 웨스트민스터 세알라티컬 세미나리,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 출신 박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지성을 갖췄다고 해서 성경의 계시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석사, 박사 아무리 많이 했어도 성경의 계시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의한 치유는 오순절 카리스메틱 교회에서 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일반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이거 잘 모르니까 안 가르친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 믿음의 고백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싸운다고 하니까 딴 걸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 입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말로, 입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은 밥만 먹으라 했는 게 아닙니다. 커피만 마시라 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입과 입술을 주신 것이라 말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놓으신 치유를 내 것으로 믿음으로 주장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어느 순간 치유가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다 보면은 어느 날 짠 하고 치유가 몸에 나타난다 그 말씀입니다. 흔히 그동안에 보면은 어느 유명 인사가, 유명한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 중병에 걸렸을 때 널리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도 유명하니까 전 세계 또는 국내에 너무나 유명하니까 다 아니까 이 병의 치유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십시오라고 뭐 간데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중보기도를 널리 요청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말이죠, 이런 경우에 중보기도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치유에 관련해서는 이런 식의 중보기도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런 유명한 인사가 치유받았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치유는 말이죠, 하나님과 본인,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건 제3자가 어떻게 하기 힘들어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그 어떤 비밀스러운 관계의 문제지, 제3자가 중보기도 한다 해가지고 날 것 같으면은, 이 중보기도 통해서 날 것 같으면요, 이 세상에 죽을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아프면 교회 얘기하고 전국에 기독교 방송에 전 세계에 알려가지고 중보해 주세요 하면은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천만 명 달라붙어 중보기도 하면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치유는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문제란 말이에요. 유명한 19세기 설교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여러 가지 질병, 열 몇 가지 질병으로 이동했을 때 전 세계 교회와 심지어 영국 국왕과 주요 교계인사들, 제가 스펄전을 아는 모든 전 세계 사람, 유명한 분들에게 다 연락해가지고 중보기도 요청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깝게. 그러니까 넌 할 것도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달라붙어가지고 중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58세인가 별세하셨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자리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중요해요. 하지만 중보기도는 따로 있는 것이지, 여러분 중병 걸렸을 때 중비도 요청해서 날 것 같으면요, 세상에 죽을 사람 없다니까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중보기도 요청보다는 희생야처럼 말이죠, 본인이 직접 사생결단, 기도에 매달리는 것, 기도로 매달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병고집 8강에서 언급했죠. 그 허봉랑 선교사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예장 합동적이니까, 장로교니까 그분은 치유를 믿지 않는 교회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복음서에 병 고친 거, 그런 거, 그는 믿지도 않으니까 그건 별로 안 믿었어요. 근데 자기 몸이 일구까지 아프니까 말이죠, 어쩔 당에서 살기 위해서 교단에서 치유를 금하거나 반대나 상관없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는 생명과 사망 중 생명을 택했다 말이에요. 교회를 택한 게 아니고. 그 용문상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 세례 불받고 완전히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치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지, 제3자가 억만 사람이 있어도요, 그건 별 의미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건 결국 중보기도 필요 없단 말 아닙니다. 그 중보기도 할 것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질병의 치유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딴 때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누구에게 중보기도 요청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관한 책을 구입해서 읽고 전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조엘 오스틴, 미국의 가장 큰 교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모친 도디 오스틴은 말기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치유를 할 수 없다고 치유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퇴원해서 집으로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딴 거 없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쳐 준 거. 믿음의 선한 싸움에 도전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도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지금도 사모님은 건강한 가운데 아들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열리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치유 말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도 말이죠,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시인한단 말은 고백한단 말이에요. 선포한단 말이에요.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략에서는 유아 세례를 안 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아들이 자기들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신앙을. 자, 고백과 선포 5문장입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 고백과 선포가 중요합니다. 치유에 있어서. 첫째, 나는 질병 치유가 주님의 속량사역에 포함된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질병 치유가 주님의 속량사역에 포함된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예수의 피값으로 치유를 사서 내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예수의 피값으로 치유를 사서 나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미 여러분의 치유는 하나님이 사가지고 다 여러분 안에 넣어두신 것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 나는 치유에 반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절대 다스립니다. 아멘, 아멘. 나는 치유에 반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철저히 다스립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다고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다고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내가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나는 반드시 낫습니다. 아멘. 내가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나는 반드시 낫습니다. 아멘, 아멘. 이걸 꽉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에 대해서 책을 소개했는데, 여러분 그 번역된 책을 책방에 가서 구해보시고, 저는 또 다른 저자가 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에 대한 책을 지금 이제 번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들으신다면은 끝까지 들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좋아요하고 댓글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하게 되면은 댓글 좀 써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책을 필요하신 분은 꼭 구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